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싶고 궁금할지라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는 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뽑히고 또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찾아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욥에게 고난이 갑자기 당합니다. 근데 욥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도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얻었고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이와 같은 복은 임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 덮쳐온 거예요. 이웃나라 서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뺏어갑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어요. 자,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극심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또 거두셨다. 내가 알몸으로 와서 또 알몸으로 내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몸에 악창이 걸려서 몸이 썩어갑니다. 너무 가려워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납니다. 자, 평안했던 가정에 문제없이 살아갔던 욥의 가정에 자녀와 재물과 건강과 가정과 아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욥은 욥기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아요. 욥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더 남겨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내 자녀들이 주께 범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인과응보의 논리로다가 또 정죄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을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만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 잘못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재앙을 당할 만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없는데 왜 하나님께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기를 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시질 않았어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쪽에도 저쪽에도 앞에도 뒤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다 헤아려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숨어서 욥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신 것을 나중에 보여줘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욥에게는 정말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도 자기 고통을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지만,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숨어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이 고통의 끝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문제로 아픔도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 속에도 있어요. 때론 미래의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견하신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절망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 아픔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알았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 아픔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아픔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을 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에 받고 때론 형들이 또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시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의 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의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마음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로 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말씀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으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 고통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서 끌어서 애굽의 총리로다가 올렸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고통 끝에, 고난 끝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것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통이 끝나서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 끝에 회복의 역사를 또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고 그래도 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고은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다가 회복되셨어요. 췌장과 12지장 임파선 암이 전이되어 수술이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가운데 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암까지 함께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그날 밤 집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목사님께 수술 받으시게 하라.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서 아프고 혼자 울기도 하는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기 전에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게 향한 풍랑이 너무 심하여 토하고 쏟음으로 힘을 잃고 견딜 수 없나이다. 차마 감당기 어려울 때 모든 싸움을 중단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영원한 안식을 넘겨보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고난당하는 신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처절한 기다림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쓰러져도 승리해야 하고 일어서도 승리하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암이라는 질병, 그 고통, 그것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주변의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2021년 자살한 사람이 1352명인데 코로나 사망자가 50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8,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8년 동안 자살률 1위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30대 이상 젊은 층이 사망 원인이 자살인데 10대 청소년 자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 중 젊은 층의 1위가 정신적인 문제예요. 20대 우울증 환자가 5년 사이에 127%가 급증했습니다. 2017년대 69만 1000명이었던 것이 2021년 93만 8000명으로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자살의 위험을 최고 66%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 사망자의 89%가 정신과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질환이었을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초기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증세가 점점 사라지고 고침을 받는데 그걸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5년 10년을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걸 그냥 안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병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생활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의술과 약의 발달에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병들을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하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고, 우린 또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 웬 은혜지, 웬 사랑이지,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욥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욥이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들어만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는요, 고난의 환경 속에서 고난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나가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갑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 안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욥에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자,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고 가는 길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